오늘도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보배로운 분이세요. 너무너무나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넘쳐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결국에는 그 주에 이번 주 금요일 날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을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동참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 주간에는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더 다른 때보다 경건하게 지내는 것이 보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자세예요. 그분이 왜 돌아가셨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배은망덕한 거예요. 신성을 모독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씌워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극악 무도한 사람들만 그렇게 형을 집행했던 십자가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매달고 그리고 거기서 창으로 찌르시고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몸찢겨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9시에 매달리셨는데 6시간 동안 매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운명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당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 가장 큰 이유는 죄 많은 내 죄사함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 많은 내 죄사함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 많은 내 죄사함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또 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51편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다윗이 그 부제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러한 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지도 새도 모르게 다 완전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죄를 비유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무엘하 1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예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기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우리야 장군이에요. 우리야 장군. 그 우리야 장군이 가지고 있는 작은 암양 새끼는 밧세바 그 아내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그 부자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이렇게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당신의 부하 장수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런 그 악행을 저질렀던 바로 당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들은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지위나 신분으로 봤을 때 그 자기에게 지적하는 그 나단 선지를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나단 선지를 죽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의 그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한다는 말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는 미쁘시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러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다고 해요. 그분의 모든 행함은 의롭다, 정의롭다,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할 때 무턱대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 나는 전능자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실 때에는 용서해 주신다고 말할 때에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내가 용서하마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모든 죄를 사해 줄 만한 근거가 충분한 그분에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분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지금 다윗의 이 기도는요, 단순한 회개 기도 같지만 단순한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이 다윗의 이 짧은 이 회개의 이 기도가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 킬문항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큰 킬문항이 뭐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이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총 정리해주고 있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또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일평생 그 죄를 안고 살면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 죄를 못 이겨서 스스로 죽고 스스로 아파하면서 평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이 말씀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요? 지워주소서. 지워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내 죄악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악은 그냥 지나고 나면 나만 알고 몇몇 사람만 알고 끝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전에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이 죄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새겨져 있다.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산 자나 죽은 자나 전부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세우는데 바로 이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영생 불못으로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생 천국으로 가느냐. 그때
기준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작은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근데 그 생명책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 한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책에 행위의 심판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이 죄가 지워지지 않으면 사람은요 2번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2번 죽는다는 것은 한 번 죽고 영원한 죽음 지옥 영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모 지옥으로. 그것이 2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지워주세요. 그 우리의 그 죄악된 행위가 기록된 그 생명책에 내 죄악된 그 죄들을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워달라고. 하나님의 인자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아무리 불꽃 종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생명책에서 내 죄를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강구하고 있는 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말갛게 깨끗하게 덜어주세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덜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냄새납니다. 죄는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죄를 말갛게 깨끗하게 지금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용서해 줄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고 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할 때, 지불하고 나서만이 우리의 죄값이, 죄가 깨끗하게 지워지고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도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예로 우리가 신호 위반, 운전하고 갈 때도요, 여기서 지금 신호 위반하고 깜빡깜빡 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서도 사고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빨간불 들어올 때쯤 해가지고 지나가면요, 찍히는 거예요. 찍히면은 그 다음날 뭐가 날라와요? 범칙금 용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요. 100번 다 그냥 지나가다는 100번 날라와요. 근데 그때 제때 안 내면 또 과태료가 붙어요. 그걸 까먹고 돈이 없어가지고 안 냈어. 그럼 나중에 이제 차를 갖다 폐차하려고 그럴 때, 근데 폐차하면 끝인가? 안 그래요. 그 여태까지 밀린 그 범칙금을 다 내지 않으면 폐차가 안 돼요. 그 범칙금을 완전히 해결하고 난 다음에 폐차가 지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도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벼운 죄일지라도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 죄라는 거 하는 것이, 예전에 노회찬이라는 분이 돈 받은 것 때문에 국회의원 시절에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돈 받은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주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손석희라고 하는 그 아나운서가 그 노회찬 그 의원을 보내면서 한 멘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노예찬 그 사람은 돈 받고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돈 받은 사실이 부끄러워서, 돈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양심이 그것을 갖다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돈 받은 그 사실이 돈 받은 사실보다도 돈 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 나머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고 하는 그 멘트를 하면서 손석희가 그 노예찬이라고 하는 사람, 다 동갑내기예요. 그 사람. 그 멘트를 하면서 보내주는 그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죄라는 게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큰 위력이 있구나. 죄라고 하는 게 무섭구나. 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 문제만큼은 가장 킬러 문항이 이 죄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지만 우리 하나님 일지라도 내가 그 죄 없애줄게 이렇게 말했지만 그 약속했지만 그 약속 밑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근거. 어떤 근거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에게 주는 범칙금이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에게 내려주는 범칙금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범칙금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은 곧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성경의 공식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을 때는 안 죽도록 만들어 놨어요. 안 죽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다 죽을지라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안 죽도록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죽게 된 이유가 있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범칙금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데 다윗이 그 죄인들의 모습을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시편 14절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잘났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굽어 살펴보니까 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그들이 죄에 대하여 하면 딱 정의를 내렸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뭐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 하고 이것도 죄지만 더 근본적인 죄는 뭐냐? 어떤 죄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사로서 자녀를 위해서 다 뒷발을 해줬어요. 근데 자녀는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스스로 잘 먹고 잘 커가지고 자기가 잘된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배움 망덕한 사람이다. 아주 진짜 세상 말로 막말로 죽일 놈이에요. 예, 그런 놈. 예? 그런데 세상 죄로는 처벌을 못해요. 죽일 놈들이 많이 있어도. 부모를 갖다가 온전하게 공경하지 않는 죽일 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진정한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 먹고 있고 그리고 살도록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그 죽일 놈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신의 죄, 이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다.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냐 이렇게 얘기할런지 몰라도 성경은 그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도리는 당연한 도리예요. 당연한 도리.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우주다 얘기해요. 소우주. 사람의 신체 하나하나 어떤 구조 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기능마다 그냥 허투루 되어진 게 없어요. 보면 귀 구조 하나만 봐도 귀 구조만 하나만 봐도 오묘하게 뭐 하나 떨림이 잘못되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근데 그 미세한 떨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그 떨림조차가 조금 망가지잖아요. 이상의 주파수를 캐치를 못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잡아주는 것이 안 들리는 사람에게 주파수를 잡아주는 게 뭐예요? 보청기잖아. 보청기. 보청기는요 주파수가 다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주파수를 해가지고 여기다 꽂아야지만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귀 하나도 그렇고요. 뭐 따지고 보면 코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눈도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눈도 조그만한 그 망막에 점 하나 있으면요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사모님 지금 황반이라는 게 망막에 점 하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구조 하나하나가 정말 신비로워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이게 진화가 되어져 가지고 자동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참 무식한 소리예요. 어떤 것 어느 것 하나가 우리 몸에 그냥 허투루 되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그러한 그 지혜를 가진 분이 완전한 설계를 가지고 인간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 요즘에는 보니까 AI가 뭐 노래도요. AI가 사람 똑같은 목소리로 뭐 노래를 했는데 박명수라고 하는 그 개그맨 있잖아요. 그 사람 노래한 거로 딱 입력을 시키니까 박명수는 입만 뻥긋뻥긋 하는데 박명수 목소리로 노래를 다 해버려. 참 희한한 세상이 되긴 됐어요. 근데 아무리 완벽한 AI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AI가 여러분 인격이 있습니까?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지적 정보는 충분할 수도 있어도 그 로봇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없어요. 화를 낼 만한 감정이 없어요. 자기가 뭘 하겠다고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센서대로 지식의 정보대로 움직일 따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이사철 철마다 먹고 싶은 게 있고 또 땡기는 게 있고 몸에서 주는 센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센서. 이거는 과학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려면 끝이 없지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많은 사람들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신분과 지위가 왕의 자리, 높은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자신의 죄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편 51편 3절 말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높은 사람일수록, 신분이 높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해요. 드러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요즘 한간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 순간은 수치스러워요. 한 번은 부끄러워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수치를 한번 당하고 난 이후에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죄를 덮으려고 하면 죄를 또 죄가 낳고, 그 죄를 또 덮으려고 하면 또 다른 죄를 낳고, 끊임없는 죄가 쏟아져 나오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결론은 뭐예요? 죄의 결론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죄가 참 무서워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조백자 이야기를 가끔 한 번씩 하지요. 이조백자, 깨어진 이조백자. 철수란 아이가 자기 집안에 갑오로 내려온 이조백자를 어떻게 잘못하다가 깨트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갖다가 지두새도 모르게 그 이조백자를 다 치워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겠다, 이렇게 완전 범죄했다 생각하고 시침이 딱 떼고 이제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 앞 문방구 아저씨가 이 철수를 부르는 거예요. 철수야, 네 아저씨, 너 아저씨가 좀 바쁜데 나 좀 도와줄래? 아, 나 학교 가기 바빠요. 네. 너 어저께 너 뭔 일이 있었지? 하면서 어저께 이조백자 깬 것 같다 이 아저씨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가슴이 덜컥한 거죠. 아, 나는 완전 하게 이걸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저씨가 봤구나. 그 아저씨 얘기 들어주면 아저씨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을게. 그러니까는 철수가 꼼짝없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학교 끝나고 파하는데 또 아저씨가 부르는 거예요. 철수야. 그러니까 이 철수는 꼼짝없이 가가지고 아저씨가 지금 바쁘니까
여기 좀 봐줄래? 네,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매일 학교 갈 때, 올 때 이 아저씨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학교 가기도 싫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길이 돌아가는 길도 없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철수가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매맞아 죽을지언정 아버지한테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요 우리 집에 갑오로 내려온 이 이조백자를 며칠 전에 장난치다가 깨뜨렸어요. 죽을 줄 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아버지는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 갖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이고 철수야, 이 아빠는 이미 네가 깨뜨릴 때부터 알고 있었단다. 근데 스스로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와서 이야기해 주니까 참 고맙다. 이 이조백제보다 내가 너가 더 귀하니까 너 어디 다친 데 없니? 하면서 그 아버지는 오히려 철수를 걱정해 주는, 걱정하지 마라. 이 이조백제보다 네가 더 귀하다. 그래서 철수가 아버지한테 그 고백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다음날 아침 학교 가는데 문방구 주인이 아저씨가 부릅니다. 철수야 하니까 네? 이리 온. 들은 채만 차고 또 막 가는 거예요. 너 철수 너 그냥 가? 너 일러 막 그러니까는 일르던 말던 그냥 가는 겁니다. 저놈이 이상하네. 다른 데 같으면 잘 오는데 그 학교 파하고 또 오는데 또 아저씨가 부르는 거예요. 철수야. 부르던 말던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학교 가며 오며가 얼마나 편해진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버지에게 다 고백하고 제3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방구 아저씨가 아무리 철수야 불러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라.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한 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려고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책이 뭐냐?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속의 책이에요. 구속.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속이라는 말이 갚을 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갚아서 내가 너를 건져준다고 하는 말이 구속이에요. 구속. 그 구속의 역사를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계획해 놓으시고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비싼 값,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왜? 그 일을 이루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죄값을 지불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번 주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가 레위기 말씀드릴 때 아세셀 염소 이야기했잖아요. 그 염소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아세셀 염소의 머리에다가 기도하고 죄를 정가시키고 광야로 갔다가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그 광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양이 물어뜯겨 죽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있는 아자젤 염소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어요.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모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죄의 모든 것을 지고 담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왜? 그 사실을 모르니까. 알게 하려고. 그렇게 귀가 따갑게 눈이 아플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죄산 받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의지할 때에 죄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 그 맏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맏아들이 죽음에서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임방에 바를 때 그 집안에 있는 그 맏아들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유월절 사건이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바를 때만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다 복음의 이야기들이에요. 복음의 이야기들. 해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렇게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념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참으로 주홍같이 붉은 내 죄가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산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본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도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자가 되었으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부활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전적인 내 죄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전적인 내 죄사함 때문에 나의 죄, 나의 죄과 나의 악행, 전적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